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 두 주를 우리가 교회 사정으로 쉬었고 3주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앞에 그 13절에서 16절 그 상반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과 또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근거가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과 회심할 때 있었던 그 사실들을 살필 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나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기원하지 않고 신적인 기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유대교에 지나치게 빠져서 극히 외굴소적이고 광신적이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가장 열심을 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또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가 회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도록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그런 비추임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복음도 같이 받았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의 상태와 회심할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사도됨과 그가 전한 복음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극적인 회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도록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 회심 후에 그의 행보를 통해서 그의 사도 직분과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회심한 직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이죠. 여기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관용구입니다. 즉 그는 회심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받은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또는 더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뒤에서 언급하게 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여기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후에 그가 그곳 다메섹에서 했던 일들을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곧장 그렇게 사도로 회심해서 사도로 세움 받은 후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라고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곧장 그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파해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즉시 곧장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가 사도를 만난 적이 없었던 그가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전한 복음이 바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증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빼고 그냥 회심한 직후 아라비아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즉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간 이 행보는 그가 사도가 된 것이 또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한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해주는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했더라면 그런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더 자세히 배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진술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그가 간 아라비아 지역이 어디인지, 또 그가 거기서 뭐하러 그곳에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은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이 나바테아 왕국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북동쪽, 근데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을 기준으로 하면 남동쪽 이렇게 되겠죠. 남서쪽 내지는 남동쪽 이런 지역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스라엘의 북동쪽과 동쪽, 남부, 그리고 오른쪽에 그 요르단 국경 지역, 그다음에 넘어 시리아, 네게브,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켜서 아라비아 이렇게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다스리던 왕국이 나바테아 왕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당시에 그 나바테아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따르면 아레다 왕, 아레타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동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넓은 지역 중에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사막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자신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르면 시내산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즉 더 정확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내산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진 그 산이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에 있는 산인데 위성으로 찍은 사진에 보면 그 산이 출애굽 20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속에 불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산 그 위가 새카매요. 타 있어요. 막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그 산을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쳤을 때 막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바위가 조그만 암석이 아니라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큰 바위, 굉장히 높은 바위죠. 거기에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고 거기서 물이 거기서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유튜브에 보면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회심한 후에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의 한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광야만큼 모든 것을 제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연구하기에 좋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머문 시간이 3년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거로 18절에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할 때 그 일컬어지는 그 3년을 근거로 아라비아에서 그가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3년은 문맥상 이렇게 따져보면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아라비아를 단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머물렀다라면 단순히 그냥 아라비아를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즉 이렇게 지역명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그가 아라비아에 상당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을 아라비아 지역을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회심한 후에 즉각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즉시 아라비아로 가서 상당 기간 거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후에 회심을 기준으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굳이 그 지역에 갔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가 그곳에서 그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 가르침을 더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꽤 긴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구약 성경과 그때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들 그리고 자신의 회심의 경험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이 시기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도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한 일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친히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어떤 보충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급한 일이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즉 이때까지도 그는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들로부터 그가 전한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를 사도로 세우신 분도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것이나 그가 전한 복음이나 모두 주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었다라고 하는 이 그 행보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회심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더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만난 것은 그가 회심한 지 3년 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진원지인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난 사건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18절에서 그들을 만난 사건을 비교적 대수롭지 않은 듯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난 것은 그의 회심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주님과 동행했던 사도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이 야고보로부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이잖아요, 육신에. 그러니까 그분의 성육신이나 그의 삶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로부터 상세한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게바도 만났다고 하니까 게바로부터도 그렇게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바꿔야 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가 만난 사도는 게바, 즉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불과 3년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찬성을 표했고 많은 남녀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고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죠. 심지어 다른 사도들도 그를 피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때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일과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울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과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결과 그 유대인들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이렇게 받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도들이, 특별히 여기서 만난 사도는 이제 게바와 야고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 바나바로부터 바울에게 일어난 일,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뭔가 이상한데, 다른데, 이런 인상을 전혀 풍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바나바의 그 보고 이후에 사도들과 이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즉 바울은 오히려 그 베드로나 야고보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인받았을 뿐이었던 거죠. 즉 바울은 이미 이때 복음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말이죠. 따라서 이 사실도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도 불과 15일 뿐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15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짧은 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바울이 베드로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통성명이나 하고 날씨 이야기나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근황과 관련된 일상적인 얘기들만 나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그가 전에 듣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상세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에 무엇을 빼거나 더해야 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5일 동안 복음에 대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듣기에는 15일이 물리적으로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15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그는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이 두 사람과 교제만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고 변론하기를 힘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말해왔듯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허무는 매우 강력한 근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그가 전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15일 동안 방문한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었다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특별히 다소 지역으로 그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유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 교회,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만약 이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유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했던 복음과 다른 내용이었다라면 유대 교회들 역시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이 받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록 그들이 바울을 전에는 얼굴로 본 적이 없고 단지 그가 전에는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전에 바울이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믿음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남녀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던, 교회를 완전히 뿌리째 뽑으려고 했던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면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의 영적인 상태로 보아서나 또 그가 회심했을 때의 일이나 회심한 이후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불과 15일 동안만 머물렀던 것이나 또 그때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유대 교회들의 그에 대한 반응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사도된 것은 다른 사도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전한 복음 역시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유대 교회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해서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나 그가 전한 복음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 의해서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도의 논증에 대해서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이런 변증들이 그렇게 큰 감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고 어떤 기쁨과 평강과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요. 특별히 전에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충만함과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생기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고 그로 인한 어떤 자유함과 그 자유함에서 오는 어떤 기쁨, 이런 감정적인 충만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확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지 구원의 확신으로 누리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자유함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감정과 정서의 충만함 또 그로 인한 기쁨과 생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교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서 오는 감정의 충만함과 기쁨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가 분명하고 튼튼하고 사실에 근거해야만 이런 것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기초를 쌓는 그 기초가 분명한가를 입증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할 때 그런 일들의 가치와 의미들을 잘 몰라서 지루해하거나 그다지 큰 감흥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3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2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1장에서 우리가 8번인가 9번인가를 했어요.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8번 정도, 9번인가 지금 이 시간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일을 그 할 때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할 때 더 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술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은데 확고하지 않은데 그 확고하지 않은 기초 위에 세우는 그 모든 신앙의 집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 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믿는 것을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것에 앞서서 그 기초를 쌓는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면 또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더 이상 진리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전한 복음의 근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가 사도된 것이나 그가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것이기에 그가 전한 복음은 진리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 특별히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단순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면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 또는 바울 복음, 그가 분명히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바울 복음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신학적으로 그렇게 바울 신학 또는 바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가 전한 복음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바울이 전한 그 기독교를, 그 기초를 허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신학 분파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힘을 얻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서론적이면서도 이 기초를 쌓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도됨과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그 복음의 토대 위에 믿음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가 전한 복음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긴 그런 변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과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그가 전한 복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가 천사라도 그가 어느 누구라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사도 할아버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바대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도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도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인 것은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